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75편은 그 앞에 나오는 74편과 그 이어지는 그런 시편에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주제로 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악인을 심판하실 분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 말씀 속에서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가 가까움을 선언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특별히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어려울 때에 나는 아주 가깝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는 느낍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싶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요? 그 사역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할 때에 그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좋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언제나 우리 일생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늘 가까이 체험하시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가까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의 이름이라고, 주의 이름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낀다나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1절 하반절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다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사를 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의 땅끝까지 증거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이 점점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시인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주님이 오셔야 이 어려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약이 이르면 정의로 심판하시고 악을 소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 하나님이 기약이, 약속한 그 기약이 꼭 되면은 하나님은 정의로 분명히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또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밋밋하게 뭐 이 시대가 그런가 보다, 이래서 어려운가 보다 아무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 4절에서 8절 사이를 봅니다. 오직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이 4절과 5절에 보면은 오만한 자와 행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다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4절과 5절에 오만한 자들어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한 자들어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기에 뿔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있어가지고 힘을 상징하는 거죠. 뿔은 짐승에게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뿔이라든지 사슴뿔은 대단히 그 유용하게 그 힘으로 그것으로 치고 받고 힘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뿔은 또 한편으로는 권세와 영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권세와 영화. 악인의 권세를 얻게 되면 악인은 권세를 얻게 되면은 자기 힘으로 된 줄 생각을 하고 그 뿔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이기에 악인의 뿔을 낮추시고 패하신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 악인의 뿔을 낮추시고 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뿔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독재자들이나 자기 힘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굴던 이 자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뿔은 다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 뿔이 다 배임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그 뿔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며 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높여주시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빛나게 해주신다. 의인을 높여주시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해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뿔을 믿고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믿고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내가 뿔을 가지고 행세하는 것보다 더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에 대한 진노의 잔을 부은다고 그러죠. 진노의 잔을 붓는다. 8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될 거예요.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에 높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뿔을 높이는 자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 끝으로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야 돼.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지만 결국 의인의 뿔을 높이 들게 해주신다. 10절에 보면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의 뿔은 다 베버리지만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 결과로 의인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일을 선포하게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로 정의로 판단하시며 믿음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 그 어려운 인생의 고난길을 걸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힘든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속에서 깊숙이 관여하셔가지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세상 널리 전파하는 자가 되며 늘 찬송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파해야 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전하며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비록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오늘 이 시대를 살아도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선포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곳곳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곳곳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또 시편 121편의 가사로 작시된 찬송을 우리가 방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저는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해 주시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게 하며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결론은 늘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서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를 늘 기도하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존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말씀이 늘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받게 해주시고 넘치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터 곳곳에 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지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